오늘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면서 딸 하나를 키우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딸이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미술학원에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이 비 맞고 올 것 같아서 얼른 우산 들고 학원 앞으로 갔어요. 학원 앞에를 갔는데 딸이 본 것 같은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복장을 보니까 분식집을 하다 보니까 튀김가루가 막 묻어있고 양념이 막 묻어있는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왔던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와서 보니까 자기 모습이 그러니까 딸이 아마 친구들 앞에서 창피할 것 같았다. 그래서 직접 건네주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딸이 알아서 멀찍이서 내려와서 우산 밟고 가라고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서 맞은편 길거리에서 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딸이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이 보여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속으로 내가 창피하겠구나. 그냥 그래서 집으로 와서 그냥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뭔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번에 미술 전시회 갔는데 1등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 관람하는데 엄마는 공짜표가 나와서 엄마도 가서 구경 좀 하시라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나 기뻤죠. 그래서 그 전시회 날 이제 가서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상 받은 그림을 보니까 그날 비 오는 날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우산을 이렇게 들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는데 제목을 보니까 이 엄마는 너무나 또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 이런 제목으로 그 엄마의 모습을 그렸던 거예요. 이 엄마는 속으로 자신이 창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딸은 그날 학원에서 전시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 우산을 들고 나왔던 그 모습을 그리기 때문에 우산을 받아서 갖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품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마한테 내려오지 않았는데 엄마는 내가 창피해서 못 왔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그 엄마가 정말 뛸 듯이 기뻤던 것은 자기의 모습이 허틀어졌지만 딸은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런 거는 자신을 그렇게 엄마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페인트 칠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페인트 엊그제 다 사다 놓고 하셔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봉사로 합니다. 그래서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고 소망이고 은혜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잠잠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오늘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왕이 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유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왕일 때에 반역을 일으켜서 왕으로 있던 자리에서 도망 나가면서
피하면서 이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왕좌를 차지하고 쫓겨나가면서 뒤에서 아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쓴 시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어렵고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내일이 보장이 없었던 어려운 때에 진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행하여 주심으로 내 노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비 받았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요즘에 저쪽에 중동에 이슬람교도 있고 이슬람 성지순례 가서 1000명이 더위에 죽었다고 하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들이 다 있지만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진실하고 참된 종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대신 져주셔서 내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을 갈고 예수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예수 믿어야지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침묵이라고 하는 글을 쓴 일본의 엔도 슈샤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병원에 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했더니 그 옆방에 폐암 환자가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고. 짐승처럼 소리를 막 내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근데 그 이튿날에 이제 의사랑 간호사가 이렇게 돌길래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옆방에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소리 질러갖고서 막 잠 하나도 못 잤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아프고 괴로울 때 선생님들은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이제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유 우리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저 곁에 앉아가지고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는 일밖에 없어요. 한동안 그러고서 손을 잡아주고 있으면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계속 붙잡아주기가 힘들으니까 다른 간호사가 교대해서 손을 붙잡아준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손잡는 게 그렇게 효과가 큰가? 속으로 그렇게 콧방귀를 켰죠. 그러는데 정말 이분이 몇 년 후에 대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대수술을 받고서 수술 받을 때는 몰랐는데 마취해서 깨어나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소리 질렀어요. 너무 아파 죽겠다고 마취가 깨는 순간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나 마취 주사 좀 놔달라고 아프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조치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취 주사를 더 이상은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중에서 막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와가지고서 이 사람의 손을 꼭 붙잡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가다가 보니까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다른 간호사가 와서 손을 붙잡고서 있으면서 통증이 조금 막 소리 지를 때보다 덜해져 갖고 이 작가는 아 옛날에 어떤 간호사가 손 붙잡아주면 통증이 낫는다고 하더니 그걸 내가 체험을 하네. 이런 것을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손이 맞잡아져도 통증 속에서도 잠시의 고통을 잊게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 사랑의 끈을 변함없이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소망이시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의 손 그늘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49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는 나를 그의 손그늘 아래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겨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 그늘에 숨기실 때 우리 인생이 그늘이 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있으면 그 그늘이 우리에게 축복의 그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늘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그늘이 깃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늘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고난의 고통의 시기가 있을 때는 사방에 사람이 많이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고립의 시기가 있어요. 격리의 시기가 있어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갔어요. 부모 자식이라 그래도 격리해서 코로나로 죽는 분 앞에서는 아무도 안 갔어요. 격리시킬 때가 있어요. 내가 물불을 안 가리고 달려갈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멈추시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가 있었지만 그것을 멈추시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주의를 주신 줄 압니까? 계속 가다가는 힘들으니까 하루 쉬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세상 일 바쁘게 막 돌아서 돈을 떼돈같이 많이 벌지만 하루 쉬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늘진 곳으로 가면 하나님밖에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의 것은 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맘대로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아서 큰 소리 치고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멈추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폭풍이 일고 대적들이 우리를 수없이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뺏고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할 때에 다윗은 압살롬을 대적해서 싸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다시 왕자로 찾아오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인간이기 때문에 폭풍과 광풍이 일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리는 내 심령을 경험할 때도 있고 내 삶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대적들을 보면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환경과 대적들에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광풍이 밀어닥치면 우리 힘으로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에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에서 모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성도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구원자 되신 주님의 보호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폭풍 속에 있지만 주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께 숨음으로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